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입술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의 시간 허락하시고, 또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한 저희들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그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짜나와 스가야와 우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문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에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을 설명드리면, 오늘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성벽 재건의 역사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뼈아픈 역사를 경험한 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기원전 721년에 멸망을 맞이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그 복역의 때가, 그 심판의 때가 70년이면 다하게 될 것이고, 70년 후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보사
고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에는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언의 성취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어떤 포로 생활은 마무리 짓게 되고요. 기원전 538년에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족속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 명령에 근거해서 3차에 걸쳐서 유다에 남아있던 후손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해왔던, 즉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다려왔던 그 후손들이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이제 1차 귀환자들 무리를 통하여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515년에 한 귀환한 지 한 18년 정도 후에 바로 이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죠. 제2의 성전. 그때의 그 성전을 짓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리지는 그런 포로 후기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51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점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515년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한 그러한 해가 445년이니까요. 무려 한 70년간의 긴 텀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포로귀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 서가질 못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듣고 페르시아 그 정부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정부 직책을 맡은 그러한 느헤미야가 이런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정확한 어떤 계획 가운데 52일간의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다 완공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만큼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페르시아로부터 여러 재정적인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을 가지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을 해낸 그러한 주인공이 느헤미야거든요. 자,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다 완공되게 되었을 때에 그러고 나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의 동문 앞에 말 그대로 수문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관문이 있는 그 이제 그 성전의 동문과 그 성벽 그 가운데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이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그 백성들이 에스라라고 하는 당시의 학사, 즉 제사장이면서도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그러한, 오늘날에 보면 성경 박사,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 박사인 그러한 어떤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는 그러한 어떤 집회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했다고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 돌아왔다고 해서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다 라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에 불안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전히 이 포로 후기, 즉 귀한 공동체 안에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문화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치우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성전이 완공됐다고 해서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서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언의 성취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에스라가 그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거든요. 일어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백성들이 보이는 그러한 경외감, 그러한 경건한 마음들을 그들의 어떤 몸의 행동을 통하여서 표현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대한 회복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본질의 회복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인 사이의 관계나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 관계가 좋냐 안 좋냐의 가장 큰 그러한 어떤 결정짓는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고 성벽이 온전히 둘러쳐져서 백성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 유다 후손들과의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에야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바로 온전한 예언의 성취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도 그 목적은 구원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런 언약에 대한 내용도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에서 헤아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게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넘치는 삶, 즉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온전한 성취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반응으로 서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그 모든 것을 완수했을 때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성취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 전부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순문합 광장에서 모든 백성이 모세의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관계의 회복이 있은 후에 그 후에야 온전한 진정한 약속은 성취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 즉 구원의 성취,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약속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역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또한 숙지하고 외우고 그러한 말씀을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꺼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고 또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 비추어 보고 아닌 것, 잘못된 것,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 끊임없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인 평안과 위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때 그야말로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놓았다고 해도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지어 놓았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결단을 드릴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막 금리도 올라가고 또 긴축 재정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세계적으로도 막 우크라이나 문제를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 간에 상당히 이런 첨예한 어떤 대립이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코로나는 점점 더 오미크론 이 감염이 막 확산되어져서 오늘만 해도 13,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어느덧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이와 같은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 외적인 어떤 현실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의 요인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평안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 평안과 위로는 분명히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당시의 레위인들은 열심히 백성들 곁에 서서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 설명을 해주자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깨달아지면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안에서 터져나온 것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어떤 회개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들에게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부분 무너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도 때로는 삶의 여러 부분도 무너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무너짐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한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재건이었고 진정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치시고 또 물질적인 측면보다 어떤 이런 외적인 건물의 어떤 완공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개인이 정말 이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인 중점에 두어야 할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적인 조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기를, 성벽이 견고하게 건축되어져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하며 포로 후기 공동체를 살아갔던 유대의 후손들은 성전을 건축했을 것이고 성벽을 재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주는 것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이 겸손히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다시금 회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